오늘은 열고울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에는 은광을 찾아서 그 미국의 네바다주를 사람들이 헤매고 또 많은 은광을 개발하고 했었는데, 당시에 헨리 콤스톡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남들이 다 이 은광을 개발하고 한참 지나서 이제 뒤늦게 그 은광을 찾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남이 캐다 남은 그 단념한 폐광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에 한 달을 열심히 팠다 그래요. 열심히 한 달을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미 파 들어간 곳에서 한 달을 더 팠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또 다른 곳에 파다가 포기한 곳을 다시 다른 광구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파기를 시작했는데, 다른 광구에서 일을 시작한 하루 만에 은줄기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1856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 헨리 콤스톡이라는 이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큰 은광인 콤스톡 광산을 발견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남이 버린 그 폐광에서 은을 찾아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의 재물이 되고 또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냐고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박해져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따라 늘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환란이 심하고 또 극한 가난 속이라 살든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언제 주님 나라 갈까 하는 생각이 늘 그 마음에 소원처럼 있지만은, 세상의 삶이 편해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식어져 가는 것이 사람인데, 오늘 우리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나라를 더욱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예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시 쉽게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남의 집 종으로 일을 하는데 조그만 산 모퉁이에 떼기밭이 있어요. 조그만 밭, 돌도 많고, 그래서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그런 땅에 이제 쟁기질을 가고 보리를 가려고 농사를 하기 위해서 밭을 갈러 갔는데, 주인의 명령으로 밭을 갈다 보니까 쟁기에 뭐가 탁 걸려요. 쟁기에 여러분 속에 돌이 있어가 돌이 걸리면 옛날 쟁기가 이게 부러졌습니다. 장로님 그랬죠? 저도 어려서 쟁기질을 해봐서 알아요. 쟁기가 부러지는데 돌이 턱 걸려서 부러질 것 같으니까 얼른 소를 멈추고 거기를 삽으로 파보니까 이 돌인 줄 알고 돌을 뽑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큰 금덩어리가 있단 말입니다. 속에 팔수록 금덩어리가 커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주인한테 달려가서 내가 오늘 전기질하다가 금덩어리 발견했습니다 하고 말하겠어요? 덮어놓고 가서 밭을 사겠어요? 예? 밭을 사지요. 저 목사라도 저도 밭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걸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밭을 갈다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따라합시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합해도 밭에 감추인 보화보다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일평생 수고하고 모으고 애쓰니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국에 우리가 걸어다닐 길은 뭘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 유리 같은, 금은 금인데, 찬란하게 빛이 나는 금인데 누런 황금이 아니고 맑은 유리 같은 그 금이라, 정금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천국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다면 세상 건 미련 없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세상 일에 늘 연연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이제는 주님 나라 바라봅시다. 주님, 오늘이라고 오라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이고 내일이라도 오라면 가야 될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세상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혹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천국의 영광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잊지 말고 늘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또 귀한 것이 있다고 해도 천국에서 가장 못한 것보다 못한 것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것들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말한 대로 그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결론이 뭐예요? 인생에 헛되다 한 말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인생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성공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렇죠? 돈 여러분 벌어서 열심히 많이 버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걸 왜 버려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벌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를 목표를 두고 산 사람하고 내가 부자 돼서 잘 살아야지 그거의 목표로 한 사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버는 사람,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고생하고 일만 하다가 일에 묻혀고 살다가 결국은 다 내려놓고 갈 걸. 세상에 여러분 너무 마음을 쏟지 말고 이제는 주님 나라 바라봅시다. 그것이 참 성도의 믿음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축복을 약속받았지만은 그들 앞에 실현된 것은 없었습니다. 내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땅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자기 안에 살에 묻으려고 산 무덤 주변의 땅 외에는 자기 소유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예, 자기의 생각은 하늘에 있으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 그것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남은 삶이라도 지혜롭게 승리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금방 임해서 우리가 천국 가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 비유가 뭐냐? 12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요. 그 귀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먼 나라 천국에 왕위를 받으려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최후 심판주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 왕위를 받으려고 갈 때에 종들을 불러놓고 종 10명을 불렀다 하는데 여기는 지금 대표적으로 3사람 나와요. 종 10명을 불러놓고 10명은 지금 모든 종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 10명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은 10문화를 줬습니다. 그러면 10명이니까 한 사람에 한 문화씩 차지가 돼요. 그 10문화를 주면서 가서 장사해서 일을 남겨라. 그리고 갔어요. 나중에 왕위를 받았고 돌아와서 보니까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고 수관대로 그렇게 남겼는데 한 사람은 와서 수건에 쌓아뒀다가 당신은 엄하고 또 무서운 사람을 내가 숨겨놨다 가져왔습니다. 그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이 10명의 종들과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서 평신도로 우리에게 다 맡겨준 달란트가 있고 또 이 한 문화를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을 남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대로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귀인이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분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102장 한번 1절만 해봅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돈을 더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 명예나 권세를 더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신 분이요.
그런 눈이 영의 눈이 열려가서 주를 위해 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들이 점점 지금 약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희박해져. 오늘 내가 죽어 주님 나아갈 걸 생각한다면 땅의 것에 연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식어져 가니까 이런 마음도 식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종 10명을 불러서 사명을 맡겠습니다.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 종열을 불러 은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의 피를 값주고 산 주의 종들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소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종열을 불러서 은열문화를 각각 주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 재능대로 일을 맡겨서 일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게 되면은 특히 우리 교회 같이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들은 모두가 일꾼이 돼야 돼. 그렇죠? 몇천 명 이상 모인 교회 같으면은 일한 사람 20%래요. 그래도 교회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으면은 전교인이 지금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은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목사가 해야 돼, 목사가. 그럼 일주일 내내 목사가 그냥 떼약 뱉어서 일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정작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야 될 일에는 좀 소홀히 되는 지금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그냥 손님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주님 전에 종들이요 일을 내게 맡겨졌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것 아닙니까? 내가 준 한 문화로 어떻게 얼마나 남겼느냐? 자, 내놓을 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지금? 예?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은 심판대에서는 이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늙어도 해야 되고 병들어도 해야 될 것이 주의 일이요. 만일 장사라는 사람이 있다 해봅시다. 몸이 아프고 또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나가서 장사한 사람이 문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주의 일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80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늙어서 틀렸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섰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에녹은 6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480세에 주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모든 걸 손 놓고 있어야 할 때가 아니고 주의 일은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일하라고 여러분 재촉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제목에 말씀드렸습니다는 10문화 남겼습니다. 10문화를 남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길 때 10배를 남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는가 봅시다. 그 10문화를 보고 16절 17절 봅시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면 10문화를 남기도록 수고한 것이 누구 것이었습니까? 이 사람 것이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내가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이면 여러분 마을 10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을 10개. 10개 마을을 내가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그 10고을 권세 네가 가져라. 예수님이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으라고 주를 위해서 일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어요? 나를 위한 일은 나를 위한. 땅에서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밤낮 수고해서 모은 것을 여러분 거 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죽을 때 놓고 와야 될 뿐만 아니라 재산 남겨놓고 가면 자식들 쌈만 해요. 쌈만. 돈 모으지 말란 게 아니고 위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위를. 주님 앞에 가서 한 문화 가지고 내놓은 사람처럼 되지 말고 내가 10문화 남겼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10문화를 남기기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예? 얼마나 고생했어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문화를 남기도록 죽도록 충성했는데 주님은 겨우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은데 주님 편에 볼 때는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또 주님은 10고을 권세를 네가 가지라. 네 수고한 건 네가 다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땅의 것은 솔로몬이 말한 대로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같이 다 놓고 가야 될 그 이 땅의 것인데 지식이고 재물이고 명예고 권세고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영원. 그러니 뭐가 더 귀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귀하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너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되 늘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의 일은 나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될 때 아니요. 따라서 성도는 따라서 크게 성도는 숨지는 순간까지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있습니까? 마귀는 지금 삼키려고 덤벼든데 숨지기 전까지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요. 육신을 편하게 살려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 나라에 저축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달려갑시다.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했지만 결국 그들은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들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오늘 주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종에게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가 10문화를 넘겨서 10고을 권세를 주시마 약속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말고 여름이라고 여러분 마음도 풀지 말고 또 코로나라고 지금 교회도 못 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요즘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이 다음 세대가 준비돼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나가서 좀 아이들들 전도하고 아이들이 좀 불어나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에게 두 명의 반 학생을 맡겼는데
어떤 선생은 열심히 전도해서 5명도 만들고 10명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5명이나 10명을 맡겼는데 얼마 있다 2~3명 데리고 있는 교사도 있습니다. 구역장에게 2명을 맡겼는데 5명, 10명을 부흥시키는 구역도 있고, 있는 구역도 다 흩어버리고 제대로 못 모인 구역도 있어요. 그것이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리고 넘어갈 일 같지만은 지금 우리는 10명의 종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맡은 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일들을 조금도 소홀히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 그 일에 지금 여러분에게 월급이 나온다면 소홀히 대충 하겠어요? 열심히 하겠어요? 예? 월급 나온 데는 여러분 출근 시간도 안 늦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이 영원한 것을 받을 것인데, 땅의 것에 여러분 연연하고 살아가면서 주의 일은 등한히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학교 수련회도 뭔가 좀 교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학교 했다, 그것으로 마치지 말고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 안 믿는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요, 전도해야 될 거 아니요. 인도한 사람들부터 그냥 다 잠들어 있는 것 같아서 속이 타 죽겠습니다. 열고의 권세를 차지하라.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그 수고가 자기의 수고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면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강철 왕 카네기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카네기 회사는 그 크기가 뭐 우리나라 정부만큼 크다고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카네기가 자기 공장 중에서 한 공장의 공장장을 공석이 돼서 후계자를, 공장장을 찾고 있었다 그래요. 그때 한 공장에 돌아보니까 일하고 있는 인부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카네기 마음이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공장장으로 임명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기술은 용접공이요. 이 사람 보고 당신이 우리 공장에서 공장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회장이 와서 그 용접공한테 말하니까, 갑자기 용접공 하던 사람이 당황해서 하는 말이, 회장님, 나는 평생 이곳에서 땜쟁이 일만 하여 왔습니다. 땜질하라면, 용접하라면 나는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러나 공장장이 되어서 이 공장을 경영하라면 하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십시오. 나는 내게 익숙한 일만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두시는 것이 공장을 위해서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답이요. 여러분, 용접하는 사람이 용접한다면 눈도 버리고 막 그런 시력도 나빠지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공장장을 하겠습니까? 그대로 용접공으로 놨겠습니까? 아마 서로 공장장 하라 그럴 겁니다. 이 사람 자기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던지 회장의 눈에, 카네기의 눈에 그렇게 보여서 이 사람한테 공장장을 맡기면 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사양을 하고, 이 일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이 자리에 두는 것이 공장을 위해서도 나을 겁니다. 회장이 감동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동됐지요. 그래서 카네기가 제안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공장에 있다는 것이 나는 매우 기쁘네. 이제부터 내가 자네 월급을 대통령 월급하고 똑같이 주겠네. 유일하게 이 사람이 공장의 직원이면서도 불구하고
월급은 대통령 월급 받고 일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걸 주기도 하시고 거둬가기도 하신 거 주님 아니에요? 땅에서도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천국이요. 예수님은 천국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위가 아니고 땅이에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들, 위를 바라봅시다. 참 성도라면 위를 바라보고 성도지. 저는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늙어서 변해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래요. 주님 앞에 가서 주의 얼굴 내가 어떻게 배울까가 늘 내 고민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마음을 이제 주님 나라 두고 삽시다. 두 번째 사람 18절 우리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9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골 권세를 차지하라. 예. 5 문화를 남긴 사람은 뭐라고요? 5 골 차지해요. 그럼 5 문화 남긴 것은 누구 몫입니까? 이 사람도 자기 몫이요. 자기 몫. 결국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한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 일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 나를. 땅에서 나를 위해 일한 것은 헛될 뿐이지만은 주를 위해 일한 것은 나를 위해서 가장 보람된 일이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갈렙은 85세에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늙은 나이요.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용사들은 달라요. 주의 일은 나이가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김용수 장로님 교회 일하면 부를 만한 사람이 그래도 김용수 장로님 요즘 가까이 있는 이일주 장로님들 불러서 일을 하는데 이번 주도 뭐 교회 일로 내가 막 급하게 불렀더니 왔는데 몸이 안 좋아요. 목사님,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안 좋아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 좋은 몸을 끌고 와서 일하는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이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나라 바라보세요. 예?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한 문화 받은 종들이에요. 저는 몇 문화를 남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도 지금 일한 거에 대한 뭔가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빈손 들고 서지 않도록 여러분들 힘씁시다. 세 번째 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20절부터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한 문화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해보려고 노력도 안 했다. 직분만 받아놓고 1년이 가도 똑같이 그 직분 들고 있는 사람 똑같아요. 똑같아. 책망을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되겠어요? 주님, 내게 맡겨준 일이 많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 대답이 뭐요? 24절 24절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25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빈손 들고 가야 되지만은 주인 나라에서는 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한 문화 받은 사람처럼 된다면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주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성경학교 수련을 앞두고 말씀을 가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어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숙명여대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분이 임숙재 여사라는 분인데 전에는 여러분들 결혼을 10대 했잖아요. 10대. 저희 어머니는 19살에 결혼했다는데 그때 노처녀였대요. 19이. 이분은 결혼해서 17세에 결혼했어요. 17살에. 그리고 2년간 남편하고 살다가 19살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어요. 19살에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새파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아주 고등학생쯤 아니요? 고3 정도.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혀를 끌끌 차고 불쌍히 여기고 그 소리를 막 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19살 된 이 처녀가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다 그럽니다. 그 어느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주인에게 제안을 했어요. 가정부의 일을 하지만은 2가지 내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게 뭔데? 제가 여기에 일할 때 내가 돈은 안 받겠습니다. 돈은 안 받는데 첫째,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것. 교회 가는 시간은 어쩌든지 빼지 말고 주일날은 내가 마음껏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첫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 제가 학교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나머지 시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인이 돈 안 들어가 밥만 먹이면 되니까 얼마 좋습니까? 월급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주일날이면 이 지금 임숙재 그 여사 이분이 지금 아주 어린 나이 아니요. 일주일 생활 중에 가정부 생활 중에 뭐가 제일 즐겁겠어요? 주일이 제일 즐거워. 주일. 언제 주일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니까 즐거운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 그래서 늘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숙명여자대학교. 그대로 있었더라면 인생 그대로 끝나지 않았겠어요? 주님 잘 섬기고 목표를 두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귀하게 남도록 가정부가 이 숙명여대 초대 총장이 되기까지 하나님 높여주셨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받은 상급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이지만은 주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것을 받지 않습니까? 생각을 위에 두고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나도 한문화 받았는데 이 한문화를 어떻게 일을 남겨서 주님 앞에 드릴까? 그 생각이 첫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5문화 10문화 받은 사람처럼 하늘에 가서 받을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